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전히 혼란과 분주함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마주보고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모두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과 마주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축복송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1절 고백할 때는 이렇게 서로한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좀 나 자신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먼저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다시 내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소망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안 일어나라 주고 있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펴가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날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한 번 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가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너의 빛으로 사랑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마지막으로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안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계속 나옵니다 아멘. 나의 고국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시라니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시라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
부족하지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여러분도 예배하나요?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운 내 모든 갈증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번 더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예수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오직 주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오직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희생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는 이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나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므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심 청년부 모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각자 치열한 삶 속에 살고 있는 일심 청년들 버티게 함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자신이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마음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함을 얻게 해주세요. 코로나19와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일심 청년부 모두의 건강도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설교자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 듣고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와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손을 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건강하겠습니다. 새 청년부 표어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청년들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떡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이부 순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큐티, 기도,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암송구장하고 공부 마칠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만일에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생명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앞에 우리 현수막이 있죠.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이곳에 일심교회를 세우시고 수십 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죄사함을 얻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 도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산 소망을 찾았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선을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면서 칭찬을 했죠. 칭송했다고 말했죠. 오늘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얼마나 생활을 잘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찬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사회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의 문화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한 3, 400년 정도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퍼지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소원을 이룬 것이죠. 교회가 모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그러지 못할까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야, 신앙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돼. 돈. 교회 가지 말고 돈 벌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녀. 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돼. 인정받고. 인싸가 돼야 돼. 인싸. 교회에 적당히 다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모임에도 나가고 동호회도 하고 일회도 쌓고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런 세상의 물결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가르치기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싸웠어요. 둘로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다가 서로 막 이제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이제 소송을 막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렇게 양쪽 그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막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아니 여기 지금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시냐고 예수님 믿는 분들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왜 싸우시냐고 좀 화해하시라고 소송 좀 취하 좀 하시고 판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막 교수님이 막 법정에서 하면서 좀 화해하시라고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뉴스에 나왔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막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들부터 좀 똑바로 하시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교회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상이 쫓는 가치를 우리도 그걸 따라갈 때가 있어요. 돈, 그다음에 많은 숫자, 화려함, 편리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만의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자꾸 마동하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엄청 숫자가 많아. 우리 교회는 1,000명, 2,000명, 10,000명 숫자가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막 몇십억씩 헌금도 나오고 우리 교회 건물이 엄청 멋있어. 아주 화려해. 주차장도 엄청 넓고 네가 언제 와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당도 넓고 좋고 카페도 좋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 있는 교회 들어갔나요? 교회 안에 체육관이 있어. 그래서 막 농구도 하고 막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면 어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잖아요. 돈과 물량, 화려함, 그리고 편리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 우리 교회 좋아 그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섬김과 사랑, 참된 사랑의 공동체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자꾸 따라가면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런 헌금, 많은 헌금과 큰 건물, 주차장, 카페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하면 좋아요. 좋은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건물도 주시고
좋은 카페도 주시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인데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의지하면 우리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부흥할 거야.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물어봐야지. 두 글자. 그게 뭐가 돼? 내가 의지하는 순간 두 글자? 네, 크게 우상이 되죠. 우상.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이 많아 감사해 하면 좋은데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거고 이 헌금으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막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위에 화려한 건물과 넓은 주차장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러는 순간 그 건물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없어.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유명인도 없고 근데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이면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서로 재산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가? 뭐 건물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악기도 의지하고 그리고 악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악기가 있어서 물론 감사하지만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물론 이제 불편하죠. 좀 불편하지만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이 핵심이에요.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마음 깊이 예배하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물론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 깊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유명인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돼.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초청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뭐가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한번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 온 땅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누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의지하는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막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 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는가, 내가 뜨겁게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될까요? 뭐가 우리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게 만드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것도 물론 구별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있는가, 올곧은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내 행동의 원리가 말씀 중심인가.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분명히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기관에도 소망을 두시지 않아요. 교회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거십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으니까요.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끝날 듯 하면서 잘 안 끝나요. 최근에 집단 감염이 막 또 늘어나고, 우리 고향 광주에서도 갑자기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무슨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 교회가 저희 집 고향 집 바로 옆에 그 상가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막 집에다 전화 했어가지고 부모님 절대 나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지금 서울과 경기 여러 곳에서 또 자꾸 확진자 나오고. 근데 왜 안 끝날까? 저는 몇 달 정도 가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한 3개월 가면 끝나겠지는데 왜 안 끝날까? 사람의 노력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끝내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 좀 역사해 주셔야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끝내주실까? 제가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지구적인 지금 재앙을 지금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으실 텐데 그게 그 목적이 아직 안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이제 묵상인데 아직 하나님 마음에 뭔가 지금 안 차시는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주셨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사람들한테 뭔가 좀 두렵다. 이게 뭔가 이게 하늘에 진짜 누가 계신 게 아닐까. 이게 혹시 이런 일이 내 죄 때문에 온 게 아닐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직 사람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혹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사태가 때문에 혹시 막 회개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교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너무 두려워. 내가 좀 잘못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돈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죄를 그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죠? 오히려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언제 끝나? 불편해. 진짜 오래간다 오래가. 빨리 모여서 막 놀고 싶은데 빨리 좀 끝나. 막 불평하죠.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고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좀 그래서 안 보고 계신가? 그러니까 회개를 못할 망정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혹시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 전염병이 혹시 내 죄 때문에 혹시 온 건 아닐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물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 마음에 그게 조금 덜 찬 건 아닐까? 우리 회개가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분량에 아직 안 찼다면 우리가 조금 더 회개하고 더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이 재앙이
먼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크기로 여겨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정직하게 기도하는 소수의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의의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몰라요? 의의 10명만 있으면 그 큰 성에 도시에 의롭게 사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전체 다 용서해 줄게 그러셨죠? 근데 의의 10명이 안 됐어. 몇 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불과 요함으로 그냥 전부 다 멸망시켰잖아요. 우리나라에 5천만의 국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며 정말 기도하는 소수의 의인들만 있어도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신다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전체를 다 살려주셔요. 우리가 그 소수의 의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수동에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아니고 한 20명쯤 되는 거였어요. 의인 20명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더 빨리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무 소망이 없어. 교회가 교회될 때,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에게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피로 세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서 막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정말 이 땅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교회가 없는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룩한 교회가 없는가? 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애통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청년 한 사람이 없는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년이 됩시다. 한 사람의 의의로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열심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아들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서도 같은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길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게 교회는 이 땅에 일어나 교회를 예배 너의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며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의 핑각 속에 세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거룩하고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리고 세상을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빠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것을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선생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방송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성한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용을 하나님 말씀 앞에 속히 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보며 의인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나라의 예수님을 기도하는 우리 넓은 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정말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진영대 아버님 위해서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환자실에서 지금 계시다가 잠깐 또
있는데 우리 가안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샘플가 되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 회복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아버님과 또 어머님 또 우리 선배님 형제를 위해서 마음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님 형제 아버지를 위해서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입원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이 계시니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라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받게 되어서 후원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후원자를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이심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